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세례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습니까? 세례를 왜 받아야 하는 걸까요? 세례가 구원이 조건이기 때문입니까? 구원을 온전히 받으려면 그 조건 중에 하나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죠. 세례는 구원이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실행할 주의 명령입니다. 지상명령으로 알려진 주님의 말씀 가운데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이 세례를 받으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순종해야 될 주의 명령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연이 있어서든지 교회를 옮길 때가 있고 또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깜빡 잊고 세례를 받지 못한 채 서리집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안수집사인데 안 받은 세례를 받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세례 받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한 안수집사님이 계셨습니다. 한번 저를 찾아오셔서 사실은 제가 세례를 안 받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집사님, 다른 사람 눈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넌 왜 세례 받으라는 나의 명령을 순종치 않았느냐,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듣지 않도록 용감하게 세례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세례를 받겠다 결심하시고 제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정말 그분이 용기가 대단하시고 정말 정직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받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죠. 여러분 직분과 상관없이 세례를 받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우리 샬롬교회에서는 1년에 2차례 부활절과 감사절에 세례식을 베풉니다. 그때 꼭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세례를 받을 때 물세례, 물을 뿌려서 세례를 주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물 속에 잠겨서 침례를 받는 것이 맞는가? 장로교하고 감리교는 세례를 줍니다. 물론 침례교하고 그리고 순복음교는 침례를 줘요. 스프링클링, 세례가 옳은가? 이머전, 침례가 옳은가?
침례교회에서는 성경에 세례가 나올 때마다 침례란 말로 바꿔서 세례 요한도 침례 요한이라고 하고, 지상명령에 나온 내용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세례 대신 침례를 대체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베프티즘이라고 하죠. 헬라어 신약 성경에 쓰여진 원어인 성경에는 밥티조, 세례를 주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밥티조라는 말이 꼭 물속에 잠기는 것을 뜻하는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꼭 손을 씻고 밥을 먹고 그릇, 주발 이런 것들 꼭 씻는다라는 말씀 가운데 두 번이나 밥티조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물에 잠긴다라는 의미와 더불어 물에 씻는다라는 뜻이 거기에 문맥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세례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것이죠. 스프링클링, 물을 뿌리고 씻는 세례. 세례의 세자가 씻을 세자입니다. 물론 침례 침자는 잠길 침자죠. 성경 두 가지가 함께 나옵니다. 물을 뿌려서 죄를 씻는 것을 상징하는 세례. 에베소 5장 26절에 보시면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성경에 세례가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침례를 뜻하는 것으로 시사하는 그런 말씀도 나오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3절이 그러합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때 이 세례는 침례의 상징성이 강하죠. 물속에 집어넣으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됐다는 것을, 그리고 물속에서 꺼낼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됐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례와 침례, 스프링클링과 이머전, 그것이 성경에 함께 나옵니다. 특히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 6장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어떤 사건이 내 안에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가? 로마서 6장 5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에 세례의 의미는 연합이다 라고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나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 가운데 내가 새 생명 얻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의 연합을 뜻하죠. 우리가 부활절이나 감사절에 세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던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연합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영적인 실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베프티즘의 의미는, 그것을 세례로 보든 침례로 보든, 세례는 우리 죄 씻음을 받게 되었다는 것. 계시록 1장 5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러나 킹제임스 버전은 바로 해방에 해당되는 단어를 washed, 우리 죄에서 우리를 씻으시고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말 그 뜻 그대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음을 예표하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의 영적인 실제에서 이루어진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되듯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채 주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무슨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저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써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문제는, 과제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가,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까? 좀 더 간명하게, 간단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길을 좀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길은 한마디로 영접입니다.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면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 영접과 믿음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게 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지금까지는 내가 죄의 길에 시달리고 그 귀한 세월 탕진하고 살아왔을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내 마음의 보좌에 모셔드릴 때, 이게 바로 영접의 뜻이죠. 영접.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에 나온 말씀인데,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자기 인생, 자기 마음 밖에 방치해두고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 진리를 모른 채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문전박대 거부하고 거절하고 물리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수 있는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과 삶 속에 영접할 때, 모셔드릴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부모님이 또는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아들이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또 그것은 남자 여자가 서로를 좋아하고 사랑해서 육정을 맺고 그래서 생명을 출산하게 되는 그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사람이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음 구절 1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되는 것 아니고 육정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그 뜻은 하나님께로 그 영적인 생명을 받아 거듭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자들, 그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길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도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영접이 하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그런 말씀이 시편 49편 15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여기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음부의 권세가 나를 하나님의 품에서 끌어내리려 한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으니 그 음부의 권세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놀이개감처럼 음부의 권세가, 죄악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고 나를 온갖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다니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영접해 주셨으니 음부의 권세가 다시 그를 끌어내리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고, 성경에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다라는 말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시편 73편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거기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구약에만 나오는가? 당연히 신약에도 나오죠.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아들이 있었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살이를 하고 석방되는 날이 가까이 오자 집에 편지를 붙였답니다. 아버지, 몇 날 몇 시에 제가 집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아버지가 저를 받아주실지 저를 받아주지 않으실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아버지가 저를 받아주신다면 집 앞에 있는 나무에 노란 손수건을 한 장 달아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저를 받아주신 줄 알고 제가 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으시려 하신다면 아무것도 달아주지 마세요. 편지를 붙이고 마침내 석방이 돼서 이제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그 거리 풍경들을 보면서 지나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답니다. 근데 집에 가까이 갈수록 자기 가슴, 자기 심장이 쿵쾅거리는 거예요. 과연 그 나무에 노란 수건이 달렸을까, 달리지 않았을까? 눈에 눈물이 차오르고 집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떠보니 그 집 앞 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한 장만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가지가지마다 온통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이 아들이 한 장 걸려있는 거 못 보고 지나칠까 봐 아버지가 가지마다 걸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러니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방황하며 죄의 길에서 시달리며 그 귀한 세월 탕진하며 살았을지라도 이제는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나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세상 속에 방황하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복음 깨닫지 못하고 욕망을 따라 고집스럽게 살아왔던 지난날의 저희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오니 하나님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